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건, 많은 사고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는 기쁨의 감정이 우리에게 샘솟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할 때는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할 때는 매우 애곡할 정도로 슬픔이, 또 우리의 슬픔의 감정이 우리를 또 주체하지 못하도록 또 엄습하고요. 또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어지면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죠. 이것을 우리는 희노애락이라 이렇게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많은 감정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 인생이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데이터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운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슬퍼하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자금의 사회적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한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한 데이터를 쭉 봤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과 거기에 따른 감정보다는 사실은 분노하고 슬퍼하는 일들과 거기에 따른 감정들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인생을 살아가야 함에도 왜 우리의 삶을 보니 이렇게 분노하고 슬퍼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을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그 한 인생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환난이고요. 여러 가지 역경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 사건, 그 마주하는 모든 일들 아래에서 우리는 그대로 감정이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해요. 믿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 세상의 구조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이 즐비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단지 고난 앞에 우리는 이모저모한 반응으로 살아갈 뿐이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제가 부천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제가 은혜를 입었던 곳이라 모든 장로님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만은, 특별히 한 분의 장로님이 기억이 나는데 육군 장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변함없이 스포츠로 이렇게 하고 계셨고, 이 말투나 어감이나 이런 모든 것이 모든 성도들이 당신의 부하입니다. 굉장히 각이 딱딱딱 지고 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굉장히 각진 말씀을 하십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요. 본인이 평생을 그렇게 육군 장성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은 참으로 따뜻했고요. 그리고 되게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제대 후에 딸과 사위와 함께 사업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무역 사업을 좀 펼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사업이 번창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조그만한 데서 살다가 주상복합 부천에 있는 78평인가 되는데, 저 한번 신방 갔다가 놀래 잡았습니다. 집이 그런 데가 있구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몇 해 되지 않아서 아프리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굉장히 좀 불안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지고, 더 큰 문제는 사위가 그 문제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딸만 겨우 목숨 건져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사업도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10원짜리 하나 건질 수도 없고 다 몰수를 당하게 되어져 버렸고, 사위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딸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홀로 살아가는죠.
이 장로님의 반응이 어떠할까 모두 다 나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그런 아픔이 있어서인지 장로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그 상심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후에 듣기로는 신앙의 삶을 포기하였다라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고난 앞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죠. 저희 가정하고도 좀 잘, 저희 모친하고도 잘 알아서 제가 참 많이 따르던 분인데요. 그분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정도의 개척을 해서 경기도에 있는 시에서 저희 정도 수준으로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한 200여 명, 300여 명을 탁 넘어가는 그 수준까지 부흥이 되어졌는데 남전도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남전도에 야유회를 갔는데 이 안수 집사님들이 보트를 타다가 이 충돌이 되어져서 6분이 거기에서 또 죽으셨어요. 교회로 봤을 때는 엄청난 시험거리였고 엄청난 문제가 되어졌죠. 그런데 그 교회가 오늘날 3,000명에서 5,000명이 되는 아주 큰 교회로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기를 야유회 때 그 남전도회 안수 집사님 6명이 그렇게 뜻하지 않게 정말로 안타까운 목숨을 이렇게 잃으셨는데 남아있는 그 집사님들,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과 몇몇 권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에서 순응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위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위로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저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이지 않게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도 사실은 따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남아있는 이 아내들이 모두가 다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자신의 처한 형편이나 그 감정을 추스리며 나아가는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분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그 주권 아래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 자신을 설득해 나아감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뿔 달린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꺾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설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꾸 약해지고 불신의 길로 걸어가고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나태와 게으름으로 걸어가고 능동적인 자세를 버려버리고 수동적인 신앙의 생활을 자꾸 해 나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풍조를 더욱더 화려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나를 설득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적 갈등들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 자기와의 싸움을 다 싸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함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사명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들, 배경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들을 철저하게 배설물처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가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의 삶이 녹록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시련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설득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좌족의 영성을 배웠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다윗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의 말씀, 시편 중에 이 감사 찬양의 시를 보십시오. 보면 항시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영혼아가 아니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위협받고 배신당하고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정말로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호와를 더욱더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끊임없이 다스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설득해 나아가는 그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설득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태되어지고 게을러져만 가고 신앙의 삶이 수동적으로 변해만 가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십시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고난 가운데 고민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복되게 창조하셨지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던 하나님,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고민할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축복의 고난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모든 관계가 흐트러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축복 또한 모든 것이 관계가 무너지고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인생, 나그네의 길을 걷는 인생. 예. 이러한 삶을 살아가 버려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욥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 욥기 1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큰 자, 갑부였습니다. 10자녀가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서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정도로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름 여러모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고 정말로 주신 그 축복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하루아침에 지금 욥이
자신도 모르게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요. 종들도 그렇고 재산도 다 잿더미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니 그가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정말로 그 잿더미 가운데에서 기와장으로 자신을 딱 긁어야 되는 그 신세로 전락해 버렸죠.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라고 핀잔을 주기까지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으나 친구들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들은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어디를 둘러봐도 욥이 의지할 곳은 없습니다. 욥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그 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3명의 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그리고 욥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지금 이 환난 가운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 소유보다 더 갑절, 이 갑절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2배 이 말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보다 더 완전하게, 이전 것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심하시는 그 은혜와 그 모든 복들을 회복하여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욥이 참 많은 것에 대해서 회복을 합니다.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욥이 이처럼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그 회복할 수 있었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면 신앙 안에서 선결되어져야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야 합니다. 자, 1절에서부터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에는 욥의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보면 여러분 10자녀들이 그들의 생일 때가 되어지면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엽니다.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이렇게 진하게 하고 즐거움을 나누다가 그 이튿날 되어지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자녀들의 명수대로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야 와서 가정예배 드리자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10자녀들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무지중에 혹여나 죄범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10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를 이 욥의 신앙의 삶을 보고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욥에게 엄청난 게 고난과 시련이 닥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도 보니까 욥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 모든 것에 죄범하지 아니하였더라.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범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를 쭉 보면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환난과 그리고 아내의 그 빈장과 함께 찾아온 친구들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비판과 정죄, 이러한 모든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욥이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의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 앞에 서야 알 수 있다?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서봐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어서 그냥 모든 게 귀찮아 떠나버리고 맙니까? 아니면 아까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그 권사님들처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응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욥을 보니까 점점 그의 신앙의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더라. 욥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회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 방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38장 2절에 욥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엘리후와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변론을 합니다. 자기 변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끼어들어서 욥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무지한 말로 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을 책망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했던 그 책망의 말씀을 욥이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요? 자기 들으라고.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지한 자가 뭡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그 고난과 그 모든 환난을 전부 다 해석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처럼 그가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매우 무책임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무지한 말들은 결국은 뭐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과 변론하는 거고 논쟁하는 것을 쭉 보시고 욥의 변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변론은 이거예요. 상대적 의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는 너희들이 지금 이러저러 하면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는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절대적 그 주권 아래에서 허락한 모든 고난과 시련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권자의 위치에 올라가지 말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을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로 자기를 변론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아는 사람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을 가만 보십시오. 욥이 성경에 쭉 42장까지 쭉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뭔 큰 죄를 졌습니까? 다윗처럼
이 살인을 사주를 했습니까? 간음을 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를 했습니까? 크게 보여지는 명확한 제명이 사실은 욥기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욥은 회개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것, 모든 이치를 마치 다 깨닫고 있는 지혜자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만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든 말들을 지금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죠.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내가 내 의를 그렇게 하나님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해봐야 뭡니까? 귀로만 들었사오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요, 하나님을 구전으로 알고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거죠. 경험해 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아래에서 내가 여러 말을 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변론하고 저 많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여봤는데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고 얼마나 무능한 자였는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하며, 감히 내가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았다 말하며 말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신앙인은 지식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부부 사이에 은밀한 일을 경험한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한 것을 경험한 자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아비가 아는 하나님을 너도 알라. 네 아비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솔로몬아, 이 아비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너도 알라.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지식적인 알미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알미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거 말고 너도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권능과 위엄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무릉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때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능과 위엄과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나를 드러내는 상대적 의의는 없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꺾여야 합니다. 욥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가장 큰 축복이 뭐였겠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는 그 복이었겠습니까?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옵는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매우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는 것이 뭡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친구들이 지금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핀잔을 주죠. 그런데 핀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을 비판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야, 죄 없이 망하는 자를 봤느냐? 너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고난을 네가 당하는 것이다. 비판하고 정죄해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가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스스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고작 한다는 것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입장이라면 이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깨달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품은 거죠. 용서한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아멘. 예. 또 보십시오. 어떤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까? 물질이 또 회복이 되어져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소유가 뭡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닙니까? 기업이요, 종이요, 물질이요, 자녀들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예, 모든 것을 회복했는데 또 하나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사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오래 길게 살아가는 것을 장수의 복이라고 우리 이렇게 알고들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장수의 복은 달라요. 그리고 욥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왔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지 않습니까? 보통 수백 년을 살아요. 그런데 욥은 140년 살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보는 보편적인 시각으로는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욥은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한, 인생의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고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140여 년 동안 자녀들 손자 4대까지를 보았다라는 것은 손자 4대를 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막힘없이 형통되었고 그의 삶도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복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나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아왔습니다. 우린 이것으로 퉁치려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아서는 거거든요. 회개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의 선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내 만족은 뭡니까? 내가 죄범한 것은 알겠어. 내가 오늘도 쓰러진 것은 알겠어. 내가 오늘도 부끄러운 삶에 넘어져 있는 것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찝찝해. 양심에 걸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안 줬는지 이거 상관없이 뉘우침에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죄를 스스로 나는 죄인이었지, 나는 이렇게 넘어졌었지 스스로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버렸다. 이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회개는 철저하게 죄된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동일하게 주님 앞에 죄범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침에서 끝나버렸어요.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나와 상관없게 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뉘우침의 선에서 자기 만족에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생도 스스로가 마감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의 차이와 뉘우침의 차이가 이토록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이 뉘우치는 선, 나를 만족시키는 선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져만 가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범하며 갑니다. 이 말인즉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는 쌓여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지와 노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날마다 죄범했다라고 우리 말은 하는데, 그렇게 죄가 이렇게 쌓여만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한번 하여도 정말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에 이르도록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졌던 모든 죄된 자리에서 속기 털고 일어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죄가 쌓여져 가고 있구나, 늘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여부를 갑절이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